자, 우리 저희 옆에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전도합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전도합시다. 자,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자, 숙제 검사. 지난주에 말씀 생각나나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언제일지 모른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늘 깨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6월 마지막 주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을 한 인물을 봅니다. 나아만이라는 장군. 교회 다니신 분들은 나아만 장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모르는 사람 거의 없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 다 알더라고요. 나아만 장군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하는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 번 설교를 했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많이 겪지요. 저도 겪었고 여러분들도 겪었을 것입니다. 기쁜 일도 있고 때로는 정말 견디기 힘든 일도 있어요. 제가 승준아, 주영이나 산송이나 하영이 때 되면 연애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인생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서로 싸우거나 서로 의견이 맞지 않거나 또는 잘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다. 그러면 정말 인생에 살맛이 안 나고 끝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으로 막 나락에 떨어져 있을 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숨을 못 쉴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또 지나가는구나 이 생각이 되어지고 여러 가지 많은 곡절을 겪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게 되는 한 사람을 만나지요. 그 사람은 바로 나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아람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아람의 군대 장관이 되었어요. 군대 장관이 되었다는 건 대단한 노력을 했을 것이고 또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희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나라에 큰 공을 세우지요. 1절에 보니까 1절 읽지 않았지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 그 주인은 누구예요? 왕이죠. 아람 왕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왕에게 인정받는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으로 인해서 돈도 많이 받았을 것이고 포상금 이런 거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에 보면 왕이 될 때 공적을 세운 사람은 집도 주고 땅도 주고 노비도 주고 엄청 주잖아요. 명예도 주고 그것처럼 이 나아만도 그런 부와 명예 그뿐만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노예들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잡아왔으니까 너희 집에 노예고 그러니까 그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집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지만 또 어마어마한 집을 꾸리기 위해서는 노예들도 엄청나게 필요했죠. 그래서 옛날에는 노예를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일도 흔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잘 나가던 나아만에게 뜻하지 않은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문둥병이라는 병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문둥병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격리당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아람에도 그런 문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둥병에 걸리면 그게 전염병이라 생각하고 사람들과 접촉을 못하게 되어집니다. 이 나아만이라는 특별히 장군이기 때문에 그렇게 쫓겨나서 딴 곳에 살진 않았지만 그래도 집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동물출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아만의 삶을 어떻게 인생이 변화되어지는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아만을 만나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봅니다. 첫 번째 대지는 뭐냐면 문둥병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맞죠? 문둥병이 축복의 어떻게 시작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아람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잘 보게 되어지면 전개 성경 항상 이제 설교 준비하고 성경을 볼 때 제 책이 있어요. 지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항상 보면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는데 아람이라는 나라는 지금으로 따지면 시리아예요. 시리아 또는 구약성경에서는 수리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시리아의 수도가 어디냐면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이면 누가 생각나요? 바울 생각나죠? 바울도 생각나고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이 만났던 그 사건.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요르단 위에가 시리아인데 그 시리아입니다. 또 시리아는 이 다메섹, 시리아, 수리아 생각하면 또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람, 이삭, 야곱. 밧단 아람이라고 하잖아요. 밧단 아람. 아람에 있는 도시 밧단이라는 뜻이에요. 그곳에 누가 살았어요? 야곱의 부인이 거기 살았고 거기서 데리고 왔고 시집 가서 왔던 그런 지역을 우리가 아람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아람이라는 지역은 항상 이스라엘 주변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공격했어요. 쳐들어왔어요. 많은 나라들이 있죠. 모압, 아람, 뭐 이런 나라들, 블레셋,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라들. 항상 이스라엘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나라. 이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이 아람이라는 나라인데, 아람이라는 나라를 찾아보니까 셋의 후손이다. 노아의 큰아들이었던 셋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나라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징계의 도구로 사용했던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아람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징계하는 거예요. 그때에 사용되었던 장군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나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징계하기 위해서. 그래서 1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님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어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난 자더라. 여호와께서 전에 나아만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간 것은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쓰셨다는 거예요.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가장 타락한다고요? 교만했을 때. 교만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나아만은 교만에 빠집니다. 교만에 빠집니다. 그죠? 돈과 명예와 모든 것을 다 얻었어요. 사람이 많은 것을 얻으면요, 교만해져요. 그래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저도 교만하지 않으면 좋겠는데요. 제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도 있더라고요. 교만하지 말아야지. 낮아져야지. 제가 설교도 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지만 아직까지도 제 마음속에는 교만함이 있어요. 있어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조그만 교회가 그렇지 1000명 모이는 교회를 떴어요. 교만이 올라올까 안 올라올까요? 올라요. 10,000명의 성도를 목회하는 목회자가 됐다는 거예요. 교만이 안 올라올 것 같아요. 그거를 절제하고 줄이면서 목회한다는 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저는 어디 가서 목사님들 만나면 제가 항상 먼저 머리숙이고 인사합니다. 왜? 조그만 교회고 목회도 얼마 안 했으니까. 근데 제가 목회 얼마 안 했는데 10,000명을 목회하는 목사가 됐다고 생각해요. 어깨 딱 힘주고 조작하고 막 이러고 다니면 교만이 툭 들어요. 교만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맞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패망이 됩니다. 멸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때로는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교만하지 않고 교만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 근데 나아만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왕으로부터 어떻게 인정받았어요? 크고 존귀한 자래요. 왕이 막 칭찬하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님, 당신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당신 최고입니다. 사람은요, 이렇게 해주면요, 너무 좋아. 진짜 좋아. 그러니까 그만. 근데 이때가 가장 조심할 때. 조심할 때. 뜻하지 않은 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문둥병. 아까도 말씀드린 문둥병이 찾아오면 사람과 접촉할 수 없어요. 가족과 만나는 것도 조심스러워요. 그 당시에만 해도 문둥병이 없는. 우리나라도 옛날에 문둥병 걸리고 다 모아놨잖아요. 소독부에다가 모아놓고 다 모아놨어요. 격리시켰어요. 문둥병 환자가 뭐 간을 빼먹는다고 거짓말 치고 막 뻥치고요. 그렇게 활개를 치고 다녔던 나아만 이제는 두음불주. 집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근데 그때에 나아만의 아내가 다스렸던 여종. 2절 보니까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왔는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되었다. 자기 아내의 몸종이죠. 자기 아내의 몸종. 그 몸종이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나아만이 그 몸종, 그 여종의 말을 들었을까요? 들렸을까요? 안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근데 왜 들리는 거예요? 지금 죽을병에 걸렸으니까. 세상에 격리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리니까 이제는 그 여종의 말에 귀가 들립니다. 귀가 들립니다. 3절에 보니까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여종이 그 자기 주인에게 이르는 거예요. 나아만 부인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나아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누굴까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엘리사 선지자님은 그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나아만에게는 뭘로 들리는 거예요? 생명줄로 들리는 거예요. 생명줄로 들리는 거예요. 이 어린 소녀, 나중에 또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이 어린 소녀가 바로 복음을 가진 사람. 복음을 가진 사람. 비록 이스라엘에서 전쟁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는 그곳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그러니까 쉽게 건 뭐예요? 우리 고향에 가면 선지자님이 있는데 그 선지자님이 기도해주면 낫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낫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건강할 때 나아만에게 그 소리 들렸겠어요? 들을 필요도 없고 들리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문둥병에 걸려서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그 어린 소녀의 말을 듣는. 평상시에 안 들리는데 들리는 거. 그래서 저도 예수님 만날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시편 119편 71절 말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죠. 고난받는 게 어떻게 유익일까? 그런데 진짜 유익이 되더라고요. 나아만이 만약에 문둥병에 안 걸렸으면 이 어린 손자를 만날 필요도 없고, 그죠?
만약에 나만이 문둥병이 안 걸렸으면 사마리아에 갈 필요도 없고 엘리사를 만날 필요도 없고, 그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겠죠. 알지도 못했겠죠. 그런데 나아만은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나아만 같이 부와 명예와 권력 모든 것을 다 갖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삶과, 두 번째 문두병에 걸렸더라도 하나님 만나는 삶, 어떤 삶을 택할 것입니까? 답은 우리 안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근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네? 부와 명예와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냐는 거예요. 말로는 버린다고 그래요. 근데 버려요? 못 버려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 갔다 왔잖아요. 처음 교회 갔을 때에 제가 다녔던 교회가 장로교 합신이에요. 합신. 합동신학교. 수원에 있는 합동신학교 합신인데, 저는 뭐 그런 거 모르고 처음 갔죠. 나중에 이제 아는 거지. 근데 거기서 이제 신앙교육을 참, 합신도 굉장히 건전한 보수교단이에요. 신앙교육을 항상 이렇게 시키는데 어떤 걸 엄청나게 많이 들었냐면, 주일날 절대로 일하면 안 된다.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주일날 절대로 일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설교를 하면서 뭐 비유를 하면서 주일날 출근을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좋습니다. 그럼 목사님이나 선생님들이 한 얘기가 뭐예요? 출근 안 하는 걸 선택해요. 하나님 책임지신다, 이 얘기를 하시죠. 근데 그게 이제 제 귓속에 이게 계속 잠재되어 있고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일날 절대적으로 주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켰다니까요. 지금도 지키고 있고 지키고 있어요. 그게 제 신앙의 어떤 꿀이에요. 그게 물론 뭐 주일날 뭐 주일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뭐 징계하고 뭐 이런 거,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당연히 하나님의 날이니까 예비하고, 그 당시 신앙이 없을 때는 무서워서 주일날 일주일 안 지키면 큰일 나. 또 그 다음에 나중에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는 장로교인데 고신치기예요. 고신치기도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굉장히 뭐라 그럴까, 율법적인 설교인데, 주일날 장로가 골프를 치러 갔다가 공에 맞아서 죽었다는 등. 네? 집사님이 주일날 교회 예배 안 드리고 수영장에 가서 수영하다 물에 빠져 죽었다는 등. 이런 설교를 해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들.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게 마땅하지요. 근데 이거는 공간 협박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골프 치러 갔다가 골프공에 맞아 죽고,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물놀이 갔다가 물에 빠져 죽고, 주일날 예배 드리라는 얘기죠. 근데 주일날 예배 드리라는 얘기를 지금 그게 공간 협박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드리면 누림이 있어요? 아니에요. 누림의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만난 그 기쁨 때문에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누림이에요. 네? 예배가 기쁨이고 감격이 있는 건데, 나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어떻게 될지 몰라, 교통사고 날지 몰라, 불안하고 초조해서, 이런 누림이야.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이 나아만을 사랑하셨어요. 나아만에게 병을 주시고,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욥도 마찬가지. 자기 교회 가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요즘 바뀌었어요, 순금같이 되어 나가리라. 고난을 통해서 주를 만나. 나아만도 그 고난을 통해서 주를 만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고난 오면 어떻게 돼요? 감사해요. 고난이 오면 기뻐해야 돼요. 이 고난이 나에게 축복이 됩니다. 이 고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구나.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야 된다면 그건 불행합니다. 견딜 수 없어요. 이 고난 속에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 고난을 극복하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애하는 사람들은요, 연애하고 실현 당하면요, 인생이 끝난 줄 알아요. 아니에요. 끝날 거 아니에요. 사업하다 사업 망한 사람들은 인생이 끝난 줄 알아요. 아니에요. 또 기회가 있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또 기회가 있어요. 계속 하고자 생각하고 도전하면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문둥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문둥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 뒤에 이야기는 쭉 나오지만 찾아갔어요.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요단강에 7번 담가라. 나아만이 듣기에는 이 말이 안 되거든. 자기네 아람 땅에는 더 좋은 강, 깨끗한 물이, 요단강 가보니까 물이 더러워요. 같은 물이 진짜. 그런데 자기네 고향에는 깨끗한 물이 있는데 거기 가서 씻지 왜 이 더러운 물에 씻냐? 에이, 우리 고향으로 가자. 종이 뭐라고 그래요? 아 주인님, 이거 뭐 대단히 힘든 것도 아닌데 요단강 물에 7번 왔다 청구청구 하면 되는 건데 그걸 뭐 안 하시려고 합니까? 속물샘 지금 한번 해보세요. 한 번, 2번, 3번 조금씩 바뀌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 마지막 7번째 담그고 나오는 그 순간에 얼굴이 치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러나서 오늘 말씀을 읽는 거예요. 나만이 모든 은혜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러 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보자. 시작.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 고백을. 아람은 나라의 신을 섬깁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임몬신이라는 신, 그런 신을 섬겼다고. 여러 가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신들을 섬겼어요. 나아만도 태어나서 아람에서 태어났으니까 아람 문화에 젖어 살았겠지요. 우리나라에 태어난 사람들, 동남아시아에 태어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국교로 생각하고 살아가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절에 다녔어요. 당연히 제 종교가 불교라고 생각했어요. 쓰는 날에 불교. 절에는 1년에 한 번 갔어요. 4월 18일. 근데 종교는 불교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이게 불교 문화가 많이 젖어 있잖아요. 나중에 뭐 유교가 들어왔지만 그래도 불교 문화가 앞섰기 때문에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불교 문화에 젖어 살아요. 당연한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나만 마찬가지예요. 아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람의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을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온갖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살아갑니다. 그게 불행이죠. 그게 불행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 믿고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이거는 특별한 진짜 특별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요 몰라요.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몰라. 상관없어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요. 자신 입지의 정욕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기회에 하나님 만나는 거죠. 어떤 기회. 어떤 사람은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 만나게 돼요. 우리 노예인데 필리핀을 선교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필리핀도 그렇고 동남아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일단 처음에 선교할 때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뭐 했어요? 나눠주는 거예요. 퍼주는 거예요. 140년에 우리나라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힘들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가면 선교사들이 뭐 줘요? 쌀 주고 뭐 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전에 그 안산 동산교회 김은정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김인정 목사님 어렸을 때 교회를 안 가다가 교회 간 계기가 있대요. 계기가 뭐냐면 성경학교 하는데 거기서 먹을 거 준다고. 먹을 거 준다고. 그 소리 듣고 먹을 게 하나 없으니까 그거 먹고 싶어서 교회 처음 가야 돼요.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교회 가면 먹어준다고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왜? 얼마나 잘 먹는데. 근데 필리핀에 가서 선교하는 사람들, 목사님들 보니까 거기서 지금 가서 줘야 돼. 선교를 가는데 쌀값을 가져가요. 쌀값.
오는 성도들 쌀 요만한 거 하나씩 주고 이렇게 준대요. 저희도 몇 년 전에 우리 노예에서 선교를 가는데 헌 옷들 잔뜩 가져가서 청바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가서 주니까 막 줄을 쫙 서고 그거 받으려고 또 밥도 해서 이렇게 주고 줘야 돼. 그래서 선교가 됩니다. 입이 열려요? 마음이 열린다. 가난한 사람들은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부유한 사람들은 받아들이잖아요. 나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고 건강할 때는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근데 나약해지니까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문제, 특별한 고난을 주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그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치기도 하고, 물질을 치기도 하고,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제가 신학대학원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니까요. 제 주위에 왔던 많은 전도사님들이 다 그래요. 신종사님도 학교 다니면서 간증 들어오면 다 그럴 거예요.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왔고, 어떤 분은 물질 때문에 왔고, 어떤 분은 뭔가 나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부와 명예를 다 가지지만 건강에 실패하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는. 성경에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다른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오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부자 청년이 뭘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고 또 근심하고 돈이냐 예수님이냐 돈이냐 예수님이냐 끙끙 앓다가 결국에는 돈을 쫓아가. 하나님은요, 하나님 정말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돈과 명예와 세상의 권력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만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도 아까 읽었지만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하나님을 쓰시기 위해서, 나만을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는 신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병이 오히려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될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두 마리의 실을 끌글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상 숭배했다고 했잖아요. 온갖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이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한다고 했어요. 꼬시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유혹을 하고 이제 인생의 소중한 가치를 우리는 알았어요. 나아만은 이제 인생의 소중한 가치를 알았어요. 돈과 명예와 권력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생제를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에게 드리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죠. 여호수아에 보세요. 나와 내 가족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 고백이 들어있어요.
이게 영의 눈이 밝아져요. 영의 눈. 우린 영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육의 눈이 밝아지면 안 돼요. 육의 눈이 밝아지면 어떻게 돼요? 세상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육의 눈이 밝아지면 안 됩니다. 육의 눈은 영의 눈은 우리의 값어치를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서 만들어요. 저기 노아가 그랬잖아요. 그 수십 년 동안 배를 만들었어요. 그거 안 했으면 세상에서 돈 벌고 많은 것들을 했을 텐데,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 배를 만들었어요.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미친놈이라고 그랬죠. 아, 배를 바닷가에서 만들어야지 산 위에서 산꼭대기에서 만든 놈이 미친놈 아니에요. 또한 어디서 만들었어요?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들었어요. 네? 여러분 지금 산꼭대기에서 누가 배를 만들고 있으면 여러분도 어떻게 미친놈이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뭐하는 그랬다니까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물로 심판할 거다. 나랑 같이 배 만들자. 방주에 들어가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 말을 듣잖아요. 근데 노아는 꿋꿋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왜? 하나님 명령이고 하나님 위한 삶이니까. 아브라함과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다 포기하잖아요. 사업이 얼마나 잘 됐는데요. 우상 만들어서 파는 일. 그 아브라함 집안에 그거 있어요. 우상 만들어 파는 일이 아브라함 집안에 대대로 내려온 일이었다니까요. 돈 엄청 잘 벌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떠나. 다 포기하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떠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모세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도 그랬지. 하나님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왜?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육의 눈이 열리는 사람, 육의 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나만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오늘은 6월 마지막 주고 전반기가 끝납니다. 2025년도 전반기가 끝났어요.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또 하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시간 빨리 가요. 진짜 빨리 가요. 의미 있는 삶,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